우리가 그 요한복음 전체는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또 7가지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고, 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7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예수님의 표적과 선언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마지막 표적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7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앞에 그 병든 맹인을 고치시고 앉은 자를 또 그리고 또 이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런 이제 이적들이 있었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신성의 능력을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한계의 어떤 정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하더라도 다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 그랬을 때 그게 원래 신전 앞에 써 있는 글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들이 사는 영원히 사는 신들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이제 진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을 또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나오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제 나사로가 2명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 그 나사로가 있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고요.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그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측근이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당시에 뭐 흔한 이름이었어요. 히브리식으로 엘르아살이라는 말을 그 그리스어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제 나사로다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나사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사로구나 라는 그러한 의식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하고 가깝고 또 이제 동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 얘기는 전혀 없고 그 가정에 오빠하고 여동생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그 인권이 지금같이 좋지 않은 이때는 집안에 남자가 없다 그러면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어떤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는 가정의 어떤 기둥이 그냥 이렇게 다 없어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 가정으로 초대를 하고 초청을 하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초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사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교우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다 그거는 고난 스토리예요. 고난 스토리. 근데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사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고백이고, 그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그 애통함이 변해서 하나님 영광이 된 것을 그 말하는 게 다 그게 간증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제 사순절이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부활주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절이 기다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 고난을 받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생로병사가 있지만 영원한 주님과 동행한 인생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영광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제 아프고 중병에 걸렸다라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접하고 어떤 반응,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요. 우리 4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중병에 걸렸고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측근입니다. 아주 핵심 인물이고 지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얼른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달려가는 게 맞는데 그냥 여기서 보니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와 이제 원어,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에 보면은 독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독사, 그리스어로 영광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어 외우기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쉽죠, 단어가. 독사의 뱀 이름이니까, 뱀이 독사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우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아, 영광이 독사구나 이렇게 이제 외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도케오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독사에는. 첫 번째는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이 임할 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게 돼요.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좀 생각이 깊어지고 사람이 어렸을 때 뭐 가정이 힘들어서 고생한 그 분들을 보면 어때요? 좀 철이 일찍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나요? 그게 고생해서 그래요. 고생하면 철이 들어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독사에는 옳고 바르게 생각한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자기 이익으로 해서 잔머리만 막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이익으로 해서 그냥 생각을 그리고 뭐 사기꾼들도 생각이 많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독사에서 생각은 멸망으로 끝나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는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뭐 자기 자랑을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자식 자랑.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도 자기의 연장이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이죠. 그런 본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이 있게 되고 힘들어지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는 나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우리 아이도 이제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이제 눈이 펑펑 왔는데 밤에 막 11시, 12시 됐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확 밖에 보니까 눈이 막 쫙 쌓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교회 옆에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었어요. 눈이 확 쌓이니까 완전 눈썰매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눈썰매 따고 싶다고 밤에 그 12시 다 돼가지고 잠도 안 자고 쫄르니까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걔를 따라서 나갔어요. 밤에 눈썰매 타러. 눈썰매가 없으니까 라면 박스가 있더라고요. 라면 박스. 그래서 라면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되게 잘 내려가더라고요. 쫙 내려가니까 재밌죠. 그게 막 타고 그래. 저도 이제 같이 태워주고 옆에서 타고 그랬는데 제가 또 그때 교만해가지고 그 보드 탄다고 그거를 서가지고 서서 탔어요. 앉아서 타야지 안전한데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서 있으면 중심이 잃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안 돼. 자꾸 쓰려고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지 안전하지. 자기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쓰면은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서가지고 보드 탄다고 우리 아이 앞에서 좀 멋있게 그냥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넘어졌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근데 이게 손을 못 짚고 이게 쭉 내려가면서 어깨가 바로 그냥 땅에 탁 부딪히니까 진짜 별이 번쩍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 우리 만화 영화 보면 이게 뼈가 지지직 하는 거죠. 너무너무 그냥 별이 반짝하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디 뭐 병원에도 못 가고 움직이지도 못해. 여기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 이렇게 완전 바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침대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호텔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아침에 일찍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정형외과 가서 한 비용인데 그때 너무 아프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좀 여러 가지 심적으로도 이제 어려운 일도 있고 몸도 이르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해져요. 눈물 나더라고 진짜. 그러면서 제가 그 고통 속에서 마음도 힘들 때고 또 이 몸도 여기 부러져가지고 지금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밤새도록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내가 흙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구나. 낮아지더라고요.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그 하나님 도우심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 같이 하나님 도우심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11장 4절에서 이 고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사실 목사라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목사님도 우스갯소리로 저는 사실 목사 안수 받는 그 다음날 거기 안수실에 안 갈까도 막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제 한번 받으면 이제 영원히 막 족쇄 채우는 것 같고 그래서 가지 말까 막 그냥 거기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런 이제 마음에 힘든 그 목사님도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또 진심도 있겠죠. 목에다 사슬 거는 거래요. 목사랑.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고 목회하다가도 뭐 어려운 일 있고 그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진짜 하기 싫다 이런 일 많죠. 그때 이제 기도했어요. 그때도 이제 마음이 이제 그 상한 심령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보다 착한 사람도 우리 교인 중에 보면 많고 우리 교인들 보니까 저보다 신앙심 좋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를 갖다가 목사를 부르셨냐고 그냥 평신도 시켜도 되실 텐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평신도는 믿음이 적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좀 특별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성직자라는 또 특별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냥 목사 안 시키지 왜 목사를 부르셨어요? 그런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래도 그게 굉장히 칭찬이었다고 생각해요. 야, 그래도 너를 목사시켜서 너가 잘 되면은 그래도 너는 그 영광을 나한테 돌릴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저한테 영광 돌릴 게 없어요. 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잘 돼도 이거 뭐 내가 잘해서 잘 됐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주의 은혜구나 이 고백밖에. 그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저는 그거는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일 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광과 간접적인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영광은 간접적인 영광입니다. 그걸 일부러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면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걸 반사하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영광을 다시 부어주세요. 그게 간접 영광이에요. 그게 참된 영광이고 그게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내가 잘 되고 뭐가 된 거를 갖다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갖지 마세요. 무조건 다 돌리시면은 하나님이 받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영광보다 더 영원하고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반대로 어리석게 이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면요, 그 영광은 거짓된 영광이고 일시적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멸망하고, 직접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돌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사해서 보내주신 간접 영광, 그것이 참된 영광이고 그것이 영원한 그러한 영광입니다. 내가 받은 영광은 뭐 얼마 가지 못해요. 이제 금세 시들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인생이 추구하는 게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금세 시들고 없어져 그러한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지체는 더 큰 축복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참 지체를 고난도 사용하시지만 지체도 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지체가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저주가 아니듯이 우리를 더 큰 영광과 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연구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근데 특징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 고난을 참 잘 사용하시고 지체를 잘 사용해서 우리는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응답이 왜 이렇게 느리나 이렇게 하는데 응답이 느린 게 좋은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타이밍,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때는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그냥 빨리 되면 다 그게 최고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 빨리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도 임신했는데 그냥 빨리 태어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 때가 돼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좀 빨리빨리 주시면 좋을 텐데 빨리빨리 주는 게 아니라 25년씩이나 질질질. 여러분 기도했는데 25년 걸리면 우리 다 잊어버리고 이거 아닌가 보다 접습니다. 근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는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라고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지체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좀 지체가 있지만 그거는 더 큰 축복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그 5절하고 6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 그랬는데 예수님 골든타임 다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골든타임에는 안 가요.
골든타임 가야지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딱 들은 다음에 지금 죽어간다고 딱 들은 다음에 이틀을 더 이틀 동안 안 가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예. 이게 마치 그냥 그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예. 빨리 가시질 않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틀을 계속 딜레이 시키시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가셨으면 병든 나사로를 고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평소에 병자들 많이 고치신 사람 중에 하나에 들어갔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큰 축복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체시킨 것은 더 큰 축복을 원하셨어요. 더 큰 믿음을 원하셨어요.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원하신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신앙.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도록 딜레이 시킨 거예요. 죽도록 지체하시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나사로, 말다, 마리아 그리고 거기 베다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17살 때 집을 나가서 여자랑 동거를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골치가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니교라는 그 종교에 빠지고 철학을 통해서 또 무슨 진리를 깨닫기 위해 많이 그런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계속 눈물의 기도를 했죠. 기도의 어머니 하면 모니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쓰려지고 상한 심령으로 맨날 눈물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는데 회심하게 된 계기가 그가 밀라노의 어느 별장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톨라레게 이런 그 책을 들어서 펼쳐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가가지고 그냥 딱 읽었어요. 한번 딱 핀 거예요. 어딜 보려고 계획한 게 아니라 그 음성이 그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딱 피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딱 펴진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적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야구를 그때 맨날 했어요. 매일 뭐 이제 프로야구 막 생기고 그럴 때 야구 그냥 학교만 끝나면 야구 그냥 맨날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뭐 미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뉴욕에 양키즈가 있고 매치팀이 있는데 매치팀 야구공을 사온 거예요. 진짜 선수들이 쓰는 그 공을 사와가지고 야 이거 좋다고 이걸로 우리 한번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공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공에 여기 눈을 맞았어요. 눈을 맞았는데 그때도 너무 아프더라고. 아까 솔메타 할 때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그냥 대굴대굴 굴러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 이제 그 레지던트겠죠. 그 응급실에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더니만 사물이 그때 이제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쪽 왼쪽 눈에 사물이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볼펜 같은 플래시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보이냐고 했는데 그 빛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빛이 안 보이면 더 심각한 거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실명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다 들리죠. 저도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다 알아듣고 이건 뭐 실명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이제 옆에 있는 그 의사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야 이제 내가 장님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회개를 한 게 교회는 맨날 잘 열심히 나왔죠. 근데 이제 맨날 그 남자애들 이렇게 머리 그 교회 의자에다 다 바꿔서 죽어가지고 하는 게 가자마자 죽어 딱 가가지고
비행기 접는 거야 이거 가지고 다 접어가지고 교회 끝나면 애들하고 막 이제 날리고 교회 2층에서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또 그 수준에 그 나이 때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아 이제 예배 시간에 주보가지고 절대 비행기 안 접고 뭐 이렇게 막 이런 회개를 막 기도하고 성경책도 매일 읽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원을 그때 소원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겁나니까 이게 눈 장님은 안 되게 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행기 안 접고 주보로 비행기 안 접고 그리고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보이니까 그 양쪽 눈을 다 가려놨어요.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쪽도 그냥 가려야지. 왜냐면 한쪽만 뜨고 있으면 이쪽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왜냐면 피가 여기 뭐가 고여 있어가지고 머리를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계속 며칠 동안 누워있는 건요 완전 고문이에요. 어린 나이에 또 그리고 대소변도 화장실도 못 가니까 절대 안정 이렇게 침대에다가 해놓고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대소변기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뭐 한 번도 3일 동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3일간 만 3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계신 그런 3일 동안 완전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뭘 했을까? 그 어리지만 기도를 소원을 했죠. 소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원 기도를 하고 3일 있다가 이제 의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다 괜찮아졌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일주일 동안 더 경과를 좀 보고 일단은 움직여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게 뭘 했을까요? 화장실을 갔어요. 성경을 본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화장실을 1번으로 갔어요. 1번으로 화장실 얼른 갔다가 와서 소원한 게 있잖아요. 뭐 하겠다. 성경을 읽겠다고 소원을 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려는 계획은 없어요. 그냥 성경을 보기만 하면 되니까. 탁 피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그 말씀이 이제 딱 보이더라고.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보이고 이 죽은 나사로에게 이제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제 인생의 이제 말씀 뽑기 같은 말씀으로 주셨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성경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주님이 주신 그 체험들이 부활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고 그래서 나의 사명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상징이나 뭐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대학교 가서 이제 방황하고 또 그때 뭐 이렇게 막 그 유물론에도 빠지고 무신론에도 빠지고 이렇게 막 방황하고 그럴 때 저를 떠나지 않고 붙잡아 준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말씀이 마치 요요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게 내가 멀리 떠났다가도 이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끈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때 생각해 보면 우리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얘가 이렇게 저기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꾸짖지 않고 강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막 저를 꾸짖고 교회 억지로 나가라 그랬으면 저는 반항심이 생겨서 더 교회를 떠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한 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속으로는 답답하셨겠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성령의 또 역사로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자녀 중에 그렇게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꾸짖지 말고, 꾸짖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관계만 나빠지고 더 튀어나오고 더 반항심만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라는 나보다 나를, 하나님 저는 제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죽음 권세까지도 인간의 모든 한계를 물리치시고 극복하시고 뛰어넘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얻고 또 그것을 널리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